네, 오늘 야고보서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고보의 언어 철학을 얘기했어요. 뭐 거창하게 말해서 이제 언어 철학이라고 이제 제가 말을 붙였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강조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말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얘기를 한 거죠. 너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만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로 심판을 받고 또 말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강조하셨는데, 야고보는 이제 이 독특한 말에 대한 철학을 얘기한 거죠.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듯이 말이 결국엔 모든 인생을 움직인다. 지배성, 인생을 지배하는 건 말이다. 두 번째가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에 인생이 날아갈 수 있다. 그만큼 파괴적인 힘이 있다. 세 번째 말한 것이 말이 이 사람을 더럽힌다. 언어, 더러운 말은 더러운 사람을 더럽힌다. 깨끗한 말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불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주의 깊게 본 것이, 말은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능히 그 길을 들일 수가 없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달리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가축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겠느냐? 말을 제어하려고 억지로라도 입을 틀어 막지 않으면 말을 제어할 수가 없다. 통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했던 게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한 입인데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적으로 한 샘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입에서는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의 언어 철학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5개 중에 4번, 5번이에요. 뭐냐면은 입은 통제가 안 된다. 이거랑, 그리고 어떻게 한 입에서 2개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상반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그야말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13절부터죠.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앞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말이 통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한 입에서 2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입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좋은 말로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선한 말로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을 주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사실은. 야고보는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말이랑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이렇게 툭툭 던지지만 그 내용의 맥락을 보면 앞에 말은 통제가 안 되니 이걸 어떻게 고칠까라는 게 오늘 답이에요. 오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올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마음에서 나와.
이랬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아우 저 더러워, 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거기서 균이 들어가서 저기 그 사람이 정결하지 못할 텐데 하고 욕하니까 예수님이 손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거는 뭐냐?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사람은 뭘로 아느냐?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뭘로 아냐면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면 야, 저 나무가 성한 나무구나. 열매가 나쁘면 저 나무가 뿌리부터 안 좋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의 내적인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 거꾸로. 그러면 뭐냐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뭐겠어요?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라는 게 바로 마음의 세계.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좋아야 말도 좋고 행동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 이게 뭐냐면은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예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참 선해 보여요. 근데 그 선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 쌓은 것에서, 그게 뭐냐, 쌓은 것이 마음의 단련, 마음의 훈련,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우리가 보통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고, 그리고 통제가 안 되고, 모든 삶의 그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이 말의 세계를 어떻게 재갈 물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입을 재갈 물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은, 가축은 재갈을 물리지만 사람이 재갈을 물린다고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음을 잡아야 말이 잡힌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제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뭐냐면 행함을 보일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을 보일 때 뭐로 보이냐면은 지혜와 뭐죠? 선행. 지혜와 선행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그 행함, 선한 행동을 보일 수 있겠느냐,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두지 말아야 될 것과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마음에 먼저 꼭 두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될 것,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인들 공동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속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같이 교인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꼭 두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독한 시기. 이거.
이 시기를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툼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 독한 시기하고 다툼에 대해서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자랑 얘기를 하셨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뭘 들어도 다 시기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부러워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시기심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 여행 간다고 말을 해도 그거 갖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만일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만일에 사람들이 누가 다 잘 되는 거를 같이 기뻐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다 기뻐하는 곳에서는 자랑해도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공동체 안에서 시기심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야고보가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세부적인. 그리고 꼭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짓말 이렇게.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시기심과 그다음에 다툼은 시기의 결과예요. 그래서 항상 시기심에서 다툼이 나온다 그랬어요. 항상 시기심. 그렇잖아요. 다툼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짓말.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 이것은 뭐 관계를 끊자는 얘기죠. 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는 땅의 것이다 그래요. 땅의 것. 이 땅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욕에 의한 것이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욕심. 그렇죠. 시기심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귀신의 거다.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나오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 그 다음에 다툼,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가 분란이 났다. 그러면 사탄이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귀신이 지배하는구나. 분란이 났다. 그 다음에 시기심이 많다. 교회가. 뭔 얘기를 하면은 다 비틀어 들어. 아까 목사님이 여행 좀 갔다 온다니까 아이고 돈도 많고 뭐하네. 난 돈도 없는데 이러면 말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심이 많으면 거기에는 귀신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은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당장 일본에 비해서 사기죄가 몇 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기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 안 해. 남을 속이는 것을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해. 물론 선한 거짓말도 있어요. 이거 화이트 라이라고 있어요. 어머니가 100세 다 됐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거짓말 해야지, 그거는. 그런 거짓말 말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것들은 마음에 두지 마라. 시기심과 다툼과 거짓말. 이거는 귀신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속의 세계에 두어야 할 하늘의 지혜를 오늘 얘기해 줘요. 이제 얘기해 주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윤리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소크라테스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윤리학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윤리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인간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은 강제력이 있으니까 그건 둘째 치고 법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전 단계가 도덕이거든요. 도덕이고 윤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그리고 이 윤리적이어야만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인류는 윤리와 도덕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첫 번째가 하라의 윤리가 있어요. 하라의 윤리. 이게 제가 만든 말인데, 하라. 뭐냐면은 뭐뭐 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구제하라. 그다음에 친절하라. 용서하라. 이게 하라의 윤리가 있어요. 이거를 행동윤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행동윤리라고 그러고 이거를 규범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해. 너는 학교의 법칙을 잘 따라야 해. 그래서 이 하라, 이거를 doing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해야 돼.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하는가 봤더니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는 수업이 윤리 수업인 거예요. 재미없었잖아요. 윤리 수업. 야, 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니까 알았어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라고 해서 안 해요. 그래서 나온 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되라의 윤리예요. 되라의 윤리예요. 되라의 윤리. 이거를 성품윤리라고 그래요. 성품윤리요. 성품윤리 혹은 덕의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윤리학계에서 지금 핫한 윤리예요. 최근의 윤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했는데, 성품의 윤리, 이거는 doing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는 being이라고 그래요. being. 존재. to be. 이거는 to do예요. to do인데 이거는 to be. 무엇이 되어라.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성품.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런 성품의 이 마음 속에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doing 하게 돼.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랑하게 돼.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 그래서 뭐뭐 하라고 억지로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되어라. 어떤 사람이 되어라. 이걸 이제 성품윤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윤리학자들이 성품윤리, 덕의 윤리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덕의 윤리의 원천이 어딘가?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플라톤 뭐 이렇게 막 철학자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품윤리, 이 유행하는 성품윤리의 원천으로서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거기로 제가 한번 써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그 얘기예요. 보실까요? 야고보가 이거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이 먼저 얘기하면은, 바울이 먼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랑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다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하고 이게 이 대적이 된다. 다르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 하냐?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 그다음에 당파, 분노, 시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얘기를 쫙 해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데, 반대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뭐죠?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뭐죠? 그 다음에 자비. 순서대로 자비, 양선.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인간이 내면에 심어야 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품. 그리고 희락, 기쁨.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화평. 이게 평화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이게 컴패션이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양선. 이게 고분고분한 거죠. 착한 거 말한 거예요. 온순한 걸 이거요. 그 다음에 충성. 마음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러한 성품들을 내 내면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 예수님이 말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쌓은 이러한 성품들을 내면에다가 쌓는 이것은 금할 법이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할 게 있어요? 없다. 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게 성품에 윤린 거거든요. 성품에.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바울은 이 9가지를 얘기했다면은 오늘 야고보는요 7가지를 얘기하는데 아주 매력적이에요.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내적인 성품과 이 외적인 성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분은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성결. 이거는 성결교회 하는 그 홀리니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순결이란 뜻이에요. 순결. 영어로 퓨어예요. 순수함이란 뜻이에요. 순수한 마음. 사람이 순수한 마음. 두 번째, 화평.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화롭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로움. 영어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하면 peace loving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이걸 지금 이제 야고보는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9가지 성품이라고 말한다면은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7가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성품인데 그 성품은 평화로운 것을 사랑하는 거죠. 평화로움. 이게. 근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은 싸움하는 걸 좋아해,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이런 게 은근히 재밌어요.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 있는, 근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남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뭐냐면은 평화로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인 성품인데 관용이라고 했어요. 관용.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점잖음이라고 그랬어요. 점잖음. 예? 점잖은 성격이래. 사람이 점잖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친절하다. 관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걸 영어로 그냥 considerate라고 돼 있어요. considerate. 진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지하다. 생각이 고려를 한다. 사람을 고려한다. 깊이 생각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용.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야고보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데 이게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양순. 이게 뭐냐면 고분고분하다는 뜻이에요. 고분고분하다. 그리고 이게 온순하다는 뜻이에요. 온순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더 재밌는데 submissive.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잘 듣는 거 있죠.
잘 순종하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는 리저너블이라고도 번역했어요. 리저너블. 뭐냐면은 이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게 양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그 가져야 할 마음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는 긍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고도 해요. 자비. 이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말이에요, 이게요. 저 사람이 밥을 굶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밥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공감이고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스티븐 파커 교수의 그 책 소개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폭력을 없애는 중요한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감정이입. 그러니까 이 감정이입이 남자들은 잘 안 돼요. 이게 집사님 남자가 오시니까 또 남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동서고금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폭력에 있어서는 주도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집사님 인정하시죠? 저나 똑같아요. 근데 이 감정이입은 여자들이 잘 돼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뭐 하다면 자식들 아프면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하고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은 하늘과 땅 밑이에요. 그만큼 이 느낌이 다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이입이거든요. 저 사람이 아파? 그럼 나도 아픈데 남자들은 저 사람이 아파? 난 안 아파. 난 몰라. 이런 게 물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한테 너무 젊은 애들이 감정이입을 못 해가지고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라고 얘기해요. 관심이 없어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남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당할 때 남도 관심 없어. 그리고 공감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일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장사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사 잘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장사 잘하는 거지 남의 입장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해요.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핸드폰을 만들게 됐겠어요. 인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지를 심리학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손에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 인문학이나 이런 이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나 정말 그 물건 잘 파는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긍휼에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선한 열매 이렇게 해요.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착한 행실이에요. 이거 이제 바깥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하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일곱 번째가 나와요. 일곱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꼭 두어야 할 하늘의 지혜로서 편견이란 말을 해요. 편견과 위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번역하는데 편견 없음과 위선 없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 편견 얘기는 사실은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야고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첫 장부터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레디컬한 말, 현실적인 말을 한 사람인데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편견 없는 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종의 여기 뭐 impartia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두지 말아. 그러니까 편애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도 통하는데 잘 보세요. 이 편견이라는 거는 어디서 오냐? 사람이 우리의 편견이 있다 그러잖아요.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잘못된 지식에서 와요. 항상 모든 편견은 잘못된 지식에서 와요. 우리가 특히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다, 중국은 어떻다, 미국은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원숭이니 뭐니 이런 말들 하는데 그게 뭡니까? 편견이거든요. 편견이 그게 올바른 지식이겠어요? 잘못된 지식에서 편견이 나와요. 편견이 나오고 이 편견은 100% 어디로 발전하냐면은 혐오로 가요. 혐오. 사람을 미워하는 데로 가요. 편견이 있으면. 그리고 그 혐오는 나중에 증오로 가게 되고 차별로 가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야고보는 그걸 아는 거예요. 편견은 없이 열린 시각으로 봐라. 열린 시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열린 시각. 그리고 이 편견은 진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또 우리가 정말 야고보의 이 말씀이 참 와닿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판단을 중지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마라라는 말은 심판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유명한 현상학자, 현상철학자 후설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유명한 명제가 에포케라는 말이에요. 판단 중지하라. 근데 이거를 이 성품의 내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떤 교인이 뭘 당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사람들이 딱 판단해. 이제 딱 시시비비를 딱 가려. 잘했어 못했어 옳은 일이야 그런 일이야 하는데 이 후설이라는 철학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너무나 설명하기 복잡해요. 대표적인 게 가족사예요. 남의 가족사예요. 남의 가족사를 얘기할 때 삼자가 들을 때는 그냥 몇 개만 듣지만 그렇게 된 원인을 들어가 보면 너무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단하지 않는 뜻이에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옳으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sincere하다 그러세요. sincere가 뭡니까? 진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매우 진지하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가 앞부분에 마음속에 두어야 할 순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쭉 다 바울이랑 비슷하잖아요.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 편견 없이 세상을 보라. 편견 없이. 이게 독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고. 그러면은 만일에 교회 안에서라든가 사회 안에서 편견이 없으면요. 그 사회가 되게 밝아요. 편견이 없으면 억울한 일이 없어요. 아유, 손흥민이 그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그 손흥민이 우리 러시아 월드컵 때 다 지다가 독일한테 2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막 기적이라고 막 그랬을 때 손흥민이 너무 짜릿했대잖아요, 자기가. 왜냐하면은 독일에서 당했던 인종차별적인 편견에 화풀이 해서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다고. 근데 얼마나 그 편견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겠어요? 그냥 인간 자체로 보면은 편견 없이 보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유럽 중심의 그런 사람들의 백인 위주의 관점에서 손흥민을 봤을 때 그건 다 편견인 거예요. 원숭이 같다, 눈이 찢어졌다, 뭐 얘는 사촌이랑 다 똑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백인들 보면은 그놈이 그런 것 같아요. 구분이 되세요? 저 영화 보면은 사람 구분이 안 돼요, 잘. 지들도 우리를 보면 다 똑같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찐 개찐인데, 도찐 개긴인데 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되게 한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편견 없이만 세상을 바라봐도 그 교회는 굉장히 화평스러울 수 있고 그 사회는 굉장히 억울함이 없을 수 있어요. 굉장히 편견 없이. 근데 편견 없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오늘 7가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이게 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어야 할 성품이다. 그래서 말 통제되지 않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에 이러한 성품들을 심음으로써 말을 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의 덕의 윤리입니다. 7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